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는 일단 저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어떻게 공부하나에 대한 일단 원리를 지금 일단 얘기하는 중이에요. 실제에 대한 그 방법론이라고 할까, 방식은 아직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원리 방면이 늘 이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물량주의, 결과주의에 빠진 채로 꽝 잡으면 매다 하는 식이 교회 안에 많이 기어들어와 있어요. 신학교 경영, 운영 자체가 그렇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생태가 언어관부터 해서 성경관과 이 현실관이 정말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온 세계가 그러합니다. 그걸 알지 않으면은 복음의 진수,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온통을 그대로 전수 받을 길이 없습니다. 거짓것, 뒤섞인 것, 짬뽕으로 받아가지고 싹군으로 끝장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온 세계가 크리스토스를 등진 배교하는 때에는 더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는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성경 관련된 기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19번째로 성경 공부하는 원리를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특별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얽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들이 쓴 기록의 문체, 구약을 여러 사람이 썼잖아요. 신약도 이제 여러 사람이 썼어요. 어떤 건 이제 기록자가 확실히 그 안에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유추하고, 어떤 건 그냥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짐작하는, 그걸 또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그런 것을 또 그냥 깔보는 이런 양극이 또 존재해요. 그러면 기록자들 전체가 정말 한 교회냐? 크리스토스 안에서 한 몸으로 유기체로서 어떤 사귐을, 어떤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걸 기록한 문자의 그 표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에 앞서서 힘입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외워서 금방 써먹는다. 이런 거 해봤자 도끼인 객긴 아니냐. 별별 그냥 자기를 캄프라치 하려고. 자기를 쓱싹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기는 게으름뱅이들.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만쏘이다. 자, 기록제에 관련된 문체와 그 각 기록자들의 유기성, 어떻게 아주 일치성, 통일 가운데 다양함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그렇게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똑바로 깨닫게 하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언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언해. 우리 고유어, 그렇죠? 고유 문자, 고유 언어관으로 원문 기록을 해석한다 이거예요. 해석. 그럼 이렇게 기록자와 문체 유기성을 정말 기록 전체를 보면서 이걸 힘입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든 또는 계시 기관들의 준비와 이끄심이 과연 어떻게 그 풍성한 계시가 멋들어지게 이렇게 계시록까지 종결지어졌는가 하는 게 이게 언어에 나타나야 됩니다. 언어학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언해하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번역하냐 할 때 정음의 원리로서 한다. 지역의 원리로서 한다. 이건 아주 대원칙이에요. 이렇게 된 것을 언해 성경이다. 우리말 번역 성경이다. 그렇게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역사가 한국엔 제도권에서 있은 적이 없어요. 있은 적이. 이미 15세기 넘어서 이제 16세기부터 거의 초토화되는 겁니다. 서구
문명을 앞세워서 서구 세상 깡패들을 앞세워서 가짜 종교개혁을 뒤집어 엎는 예수의 중심의 로마 카톨릭이 일본이건 중국이건 우리나라건 휩쓸었어요. 온 세계를 휩쓰는 중에. 이게 이미 한국에서 16세기 후반 17세기를 전면으로 수놓고 19세기엔 또 개신교라고 하는 카톨릭 이중대까지 등장해서 서구 해족주의랑 야합해가지고 초토화시킨 역사가 지금까지 비롯되고 있으니 줄잡아 짧게 잡아도 한 350년에서 450년 노골적으로 서구 거짓된 가짜 기독교가 가짜 성경관을 가지고 휩쓸었던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의 여부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성질이 아니에요. 감히. 아무튼 근데 전반적인 흐름이 그 큰 배교의 일이 진리 원수들의 일이 대단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기록된 이후부터 더 본격으로 됐다는 건 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 비트는 일들이 거룩을 가장하고 정통을 가장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타난다. 온 세상이 다 연합운동을 펼쳐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건 신약 성경 기록 안에서나 구약 성경 내용 안에서 볼 때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에덴 동산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오늘날은 얼마나 정말 치밀하게 그럴싸하게 더 아주 고도로 발전한 속임과 공격이 넘치겠는가. 상식입니다. 이거. 이런 것을 모르고 성경 연구는 불가능해요. 성경 공부가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남이 한다니까 덩달아하고 어떤 성경 읽기 표가 좋다니까 뭘 쓰고 이른바 뭐 맥체인 성경 읽기가 좀 뭐 인기가 있었습니까? 다 허구예요. 허구. 어느 부분은 좀 이제 그럴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또 같이 입맛을 당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들이 교우들에게 막 할 때 책임을 질 겁니까? 세상 만사 깡그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온갖 수단 방법으로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들이 그럴싸한 자들 영향력을 많이 미칠 자들을 속여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든가 등등 그런 말씀을 비트는 싹군들이 넘쳐나는 때인데 쉰 적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어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방방 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다 뭐지 멋대로 그냥 입맛 당기는 대로 한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심판의 그날 짓고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간단한 제목을 적어봤어요. 기록자에 관련된 이모저모를 글쓴 문체와 내용 등등 여타의 그 온갖 것들을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전제 가운데 몇 가지 한 거예요. 우리 보통 육하원칙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누가 썼냐? 누가 성경을 썼냐? 이것도 간단하질 않아요. 창세기인 모세가 썼다. 그렇게 딴 사람이 말한다고 덥석 받아서 그냥 입에 침 튀기면서 아주 강조해서 말한다. 그렇게 자연스럽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닌데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할 때 여러 각도로 확인해야 돼요. 무슨 신학이라든가 뭐 교리 뭐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최대한 살필 수 있고 또 간접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자에 대한 이모저모를 다 하셔야 돼요. 썼는데 언제 썼냐? 어디서 썼냐? 무엇? 이건 내용이잖아요. 왜? 원인. 이거랑 뭐 거의 무엇과 방문한데 어떻게 썼나? 이건 방식이에요. 방식도 여러 가지 유형인데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벌써 창세기부터 쭉 해서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이게 왜 5권인데 한 권이냐? 그 권수의 그 구분은 뭐냐? 구약이라는 표현은 뭐냐? 왜 장절은 뭐냐? 이런 거 전체를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건 성경 기록 자체가 아니걸랑이요. 인간들이 편리에 따라서 해놓은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했건 엉터리로 했건 특별계시 기록한 그것이 아니면 인간 냄새들이 안 나는 방식이 없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어떻게 활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냈느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어떤 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손으로 필사 서기관들이 적었다고 하더라는 썰. 에? 그런데 빠지면 끝장나요. 앵무새가 돼가지고 열매가 증거를 하고 사람이 모를지라도 끝날에 결정나요. 조심 또 조심, 심사숙고하고 살펴보고 온 세상이 타락하고 사탄이 잔꾀로 그냥 세상을 호리는 것으로 성경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한테까지 와서 떠보는 짓거리를 하는 게 사탄 아니요? 감히 그런 정도의 실력자라고요. 도끼로 제발 찍기에 엉성한 것이 있는 사탄이라는 놈이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내용이 이거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자체를 놓고 이렇게 많은 그 비유와 상징과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가감은 못한다. 영원한 저주에 빠져요. 더하고 빼는 거. 더하고 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뭐 성경 번역된 그곳에서 뭐 글자를 더한다 뺀다. 그런 뭐 코흘리게 수준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신학 선생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성경 인용이라든가 성경풀이 얼마든지 숱한 가감이 노골적으로 반영.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학교잖아요. 그런 걸 아주 은근히 역용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교회라고 하는 강단은 어떠냐? 마찬가지죠. 어떤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가? 그 책이 뭐냐? 홀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 언어관이 어떠하냐? 성경 대목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하냐? 천차만치 아닙니까? 전부 다 이 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서 썩어 문드러진 전통, 유전, 버릇들이 성경으로 잘 닦아지지 못할 때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어떤 시대에 유행 신학이나 유행 교회 풍조들이 있잖아요. 날라갑니다. 이거 성경 가감으로 귀결을 해요. 그냥 나오진 않았잖아요. 성경에 적합하든가 성경과 충돌을 일으키는가 둘 중 하나예요. 개인의 버릇부터 해서 시대의 풍조 전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수준들은. 그 다음 풀기는 푸는데 뒤섞지 말라는 거예요. 짬뽕. 억지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어떤 종류가 됐건 불신자들의 성경 연구는 뻥이라는 거예요. 냄새 맡을 필요도 없고 그 책 껍데기 볼 필요도 없고 구경 가서 귀동량 눈력이 0.0%로 끝내야 돼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정통 믿음이고 정통교회에 속해 있고 바른 교사를 통해서 바른 성도들과 사귐 중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몫에 속한 그 말씀을 똑바로 받게 하시는가? 다른 교우들과 어떻게 나누면서 점검할 수 있는가? 내가 정령 믿음으로 받았는가? 받을 만한 그 위치와 상태를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올리셔서 거기서 내가 과연 말씀을 받되 늘 줄창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가르치는 강단이 늘 새롭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말씀을 풀이하는가에 대한 점검, 립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혼자 연구는 본질상 불가한 거예요. 바른 교회에 속한 것을 전제하고 바른 사명감을 각성하면서 연구해야 하며 세상에서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나던 일을 하던 그냥 쓸데없이 식의주의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 이거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자기 성찰, 자기 믿는 바를 어떻게 각자 여러 사람들과의 어울림 만남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인가. 그렇게 검증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성경을 따지고 연구한 그 내용을 축적해서 누가 불시에 물을 때 얼마든지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내용들을 적소에 깨달아진 말씀으로 근본 성경 근거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다 성경 공부 결과들이에요. 준비를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 교리거리하고 신학하지만
가짜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놓고 앞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딱 됐을 때 증명이 안 된 것들, 이런 건 되게 이단 사이비 교리들이 많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정통 가정거단의 사이비들이 많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등등, 이거 성경 안에 직접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것부터 해서 기록된 내용을 연구할 때 엄청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의 중요한 건 가짜 교사들, 거짓 해석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문체 누가 기록했나 뭐냐 이거 잘 알아야지만 그 문체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아전인수로 대목을 잘라서 꼬매가지고 여기저기 섞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 얘기를 하면서 자기 욕심이라고 하면서 자기 뚱속이라 하면서 성경으로 캄프라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 연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반증되는 것으로, 아니 어떻게 기록도 좀, 이거 기록한 것이 어떻게 보존됐나? 냉장 속에 뒀나? 땅 속에 파묻었나? 어떤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굴 속에 좀 감췄나? 그게 그러한가? 그렇게 해서 보존이 된다던가? 보존은 사람 통해서 사람으로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예요. 사람이 불가능해요. 사람은 요 사람이 내 후임이 될 것이다. 요 사람이 일반 은총이 좋으니까 잘하겠지. No,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세상은 혹시 그런 일들이 덜어 있다고 이제 자평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른 교회, 바른 신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셔서 이어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존이 안 되는데 계승이 되겠습니까? 네가 누구한테 배웠냐? 뭘 배웠냐? 배우 확신해야 돼. 거하라 등등. 아니 여기 누구에게? 구약과 신약이 정말 일관하냐? 네가 정말 깔병한테 배웠냐? 깔병이 누구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다 가짜들이고 엉터리입니다. 신학, 사상면을 따져볼 때. 그래서 앞에 나오지만 거짓 교사의 술수들이 아주 현란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다음 세상에 이머저머를 깔고 들어와서 집어넣어버리니 배교하게 되잖아요. 짬뽕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 결의말 수준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 한글 가지고는 이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불가해요. 우리 정음 체결이 된 옛 문서들, 그걸 필두로 한 문사처를 잘 연마해야 돼요. 물론 서구의 지난날 어떤 결의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느 만큼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할 때 그 굉장히 연구 자료고 참고해야 돼요. 물론 거짓된 거는 다 빼버리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학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문자에 이머저머 지금 말한 상태를 동시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교회관, 성경관이 기본으로 돼 있다는 대전제예요. 그리스도스와 연합한 사실을 공고히 하면서 증거하면서 이런 성경 연구에 이런 이모저모를 생각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사탄이 언어 연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자에 대한 이모저모도 잘 알아야 되고 문체, 이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다 성령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스랑 늘 함께 거느려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에만 사무쳐야 돼요. 심정이, 실질이, 현실관이 그거 없으면 뻥이에요. 불가능해요. 한때 조금 똑바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금방 자기가 그냥 자기를 변화하면서 자기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라는 사실이에요. 요거 핵심 이제 문체가 어떻게 되고 그 쓰인 문자 관계 이모저모를 알아야 돼요. 비유가 있다.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서구식으로 서구 문학 갖다가 큰일 납니다. 아니 구약 문자 자체의 특성, 신약 문자의 자체의 문자나 이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 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계속해서 그 자체 안에서 확인하고 입증하면서 깨닫게 해주심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있는가? 말짱 도루묵이 돼. 이걸 지금 다
볼 수 있으려면 언의 성경관이 분명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음으로 직역을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검토하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알맹이는 뭔지 잡태기는 뭔지 이것도 분간해야 되잖아요. 뭐 성경 안에 잡태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소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의 중심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태기 취급하면 제 눈의 안경이야.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는 오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한계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자인하면서 신중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저쪽에서 보고 딴 사람도 어떻게 보나 또 참고하고 홀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 배경사 성경의 이제 외증 중에 내증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하는 게 많이 했고 외증 중에 이게 진짜냐 가짜에 대한 정경론부터 해서 이거 참 간단치 않아요. 성경 자체관만 아니라 신학 교사, 성경 강단, 교회 교사들의 이런 전반 가운데 한 사람도 찾기가 어렵지만 뭐가 짬뽕으로 뒤섞였는가 부패했는가 처음에는 똑바로 나아간 것 같았는데 갈수록 이것이 타락해서 완전히 짬뽕이 됐나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확신하는 내용에 대한 선입견을 절대시하고 끝난 식으로 하면 끝장이에요. 이거는요. 계시를 담은 문자는 세상에 있는 창조에 속한 타락한 문자를 갖다가 썼는데 이 특성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냥 세상 언어가 타락한 헬레니즘 가지고 모든 성경 원문 분야, 성경 번역 분야, 신약 교리 전체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헬레니즘이 온전하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속아내고 닦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전체를 놓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전 그렇게 한 사람 거의 지금까지 만나본 예가 없어요. 이건 지금 몇 개만 제가 일단 시간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해놓고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많고 저마다 또 개인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장점이 될 수 있고 또한 딴 사람에겐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연마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태어난 때가 어느 때인가, 이 나라 상태가 어떠한가, 사람들의 경향이 어떠한가, 세계 사조가 어떠한가 이런 거 다 진단하면서 오늘의 나를 닦아나가야 돼요.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지성을 닦고 사상을 닦고 언어 문자를 필두로 세계 문명사, 문화, 인류사 전반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야 돼요. 세상은 거짓이 꽉 차 있어요. 언어관부터 역사관부터 아주 대필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싸우고 도는 문명. 문자와 문명은 아주 직결되어서 문자관이 문명에 대한 이해 바로미터예요. 문자관의 역사관에 대한 것이 스며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은 아주 문사철이 다 완전히 수백 년 적어도 짧게 봐도 더 길게 보면 에덴 동산서부터 꼬꾸라진 일들이 지금까지 편만하게 발전하고 심각한 일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걸 쳐내면서 하나님께서 뽑아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두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지고 끝날에 최종 완결될 사실이 성경 보고 깨닫게 하실 때 확신하니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조금 한다고 과학을 앞세워서 깔짝거리고 조금 더 뭐 딴 사람보다 생각이 깊은 척하면서 말장난하는 이 철학쟁이들 나가서 이런 거짓부렁의 그 싹군 종교가들 세상에 빠진 돈쟁이들 돈벌레들 육신의 부패성을 모르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자들 딴 사람의 바른 것에 초를 치기를 즐기는 자들 세상 사상의 노예가 돼서 빨갱이니 하행이니 치우친 자들 또 자연보다 뭐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이런 거로 또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들 이게 전부 다 성경을 빙자해서 왜곡하는 일들이 직간접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 온 세상 만사 전체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내가 나임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그 성경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고부동한 터가 점점 굳혀지는 즉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스 장성이 크게 충만한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라는 대전제 가운데 그리스도스랑 한 몸이라는 사실을 대전제하면서 그렇게 또박또박 변함없이 외골수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엉거주춤하지 않고 그대로 정해놓으신 역사의 그 길을 확인하면서 밟아나가는 그리스도 뒤를 쫓는 그런 가운데서 이 성경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지금 원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기록자 하나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성경 전체는 공통의 성격이 있어요. 구약문자, 신약문자가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판이합니다. 판이한데 묘하게 내면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됨이 있어요. 그게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 됐든지 특별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것이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찾아서 구분하면서 파헤쳐야 되는 것들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제목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숙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뭐 독불장군의 말이 아니고 성경 가지고 고민하고 원문 전체를 보고 성경을 우리 언어 성경으로 번역해보고 한국 문사철을 서구 문사철과 대비해서 관심 있게 피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 숙제거리 속에 그냥 파묻혀 있듯이 그러면서도 이제 단순하죠. 우리가 무슨 얼마나 알아야 지식군인처럼 착각에 빠지겠으며 사람의 말글로 뭐 얼마나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표현한다고 깜짝거리겠소만은 성경 기록자들을 구약 신약 대별해서 볼 때 끈끈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고 할까 본보이고 따른다고 할까 서로 아주 하나야 하나. 보기 들어서 모세랑 파울로스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뭐 동족의 피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레위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이 나온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나중 그것도 이제 왕국시대에 와서 지파 동맹이 다 망가지면서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네요. 걔야 뭐 두 지파 정도 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지파. 야, 이거 뭐 그 공부도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런 흐름을 볼 때 외형적인 요소, 시공의 요소에 대한 선입견에 빠지면 큰일 나요. 성경 지도, 성경 역사, 시간표 다 뻥이에요. 뭐 어느 만큼 개연성이 있고 그럴싸한 것일지라도 성경 안에 언급이 안 되고 성경 기록 목적, 성경 다룸에서 과연 그것을 어느 만큼 우리가 가능한 기록된 것을 참조할 수 있는가 할 때 세상 시간관, 세상 장소관 그거 엄밀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난 사람인가? 식민지 소생인가? 딴 사람을 치범한 그런 서구의 어떤 깡패나라 소속인가에 따라 성경 보는 눈의 연구 반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거면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한계에서 자기 태어난 이 어떤 세속 환경을 벗어날 장사는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시공을 넘어서는 경지 가운데 이르르게 즉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성경 연구,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셔야 하며 기록자들도 어느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끄셔야만 이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그 원리 얘기하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말씀에 계시느라 이 구약 신약 관련되는 듯한 이 두 구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이것 놓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이게 한두 마디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누가 기록했냐부터 우리가 이거 해보세요. 언제 했냐? 어디서 했냐? 무엇을? 왜? 어떻게? 등등 한없이 꼭 꼬리를 물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이 나와. 이걸 원문이냐? 우리 정음으로 언에 번역한 성경이냐? 딴 나라 성경 또 뭐냐? 딴 나라 신학이나 딴 나라 이런 성경 공부 연구도 다
고르고 골라서 참고하걸랑이요. 그럴 땐 나쁜 건 빼버리고 좋은 건 우리가 취한단 말이에요. 별로 없지만 말이에요. 야, 성경 가감. 아니, 번역된 성경 자체가 제대로 됐냐? 우리가 대본 삼는 원문 성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적용해서 어떤 인본주의 그릇된 어둠의 권세가 장난질한 것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냐 아니냐. 그 말씀을 다들 어떻게 듣고 있냐. 장로, 집사, 주일학생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교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듣고 있나? 스스로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이 립징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용납하면 배교에 이르게 되고 위험천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라는 걸 앞세워서 기독교인들만 사업을 한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구를 떠나야지. 외딴 섬 갈 수도 없고 지구를 떠나서 어디 뭐 별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망령된 상태예요. 구속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인위 조작일 수 있는 가능성이 100% 등등. 할 말은 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부터 10까지. 16세기 루터가 지적한 95개 전은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의 대종말을 향해서 썩어 문드러짐이 교회 안에서 성경 연구 안에서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통정통 하는 곳 속에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배달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일반은 좀 전반을 다 꿰뚫고 신학, 성경관 전반을 꿰뚫어 놓고 교회관 전체를 그 다음 저마다 인간 자상은 또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보고 있고 왜 사나? 네가 누구냐? 등등 이런 것들을 자문자답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냥 이 말 저말 했는데 이런 기록자와 문체, 유기체 지금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언해 성경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러한 바른 언해 성경, 언문으로 해석한 번역한 성경 가지고 이 연구를 해야 되며 한글 가진 국물도 없습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이 엉터리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렇고 원문 성경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문 성경이건 어떤 번역 성경이건 최초 원본도 없고 완전한 번역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정음을 잘 공부하고 직역으로 잘 되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걸 힘입을 수 있는 위치에 그런 믿음의 능력을 그런 실질을 내가 늘 견지하고 있는가?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했다는 교회로서 크리스토스와 더불어 어떻게 늘 신령한 인격으로 현재 임재하는 가운데 내가 사귀면서 이 일을 하고 크리스토스를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게 늘 숨지는 데까지 확인이 돼야 합니다. 고맙습니다.